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전체입니다. 13장 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이렇게 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급할수록 정도를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The more in trouble, the more take the high road.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은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점을 보았죠. 오늘은 그때로부터 2년이 건너뛰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시점의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주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느껴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대부분 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2년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특이할 만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전쟁이 일어났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뭡니까? 위급할수록 정도를 걸으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를 헤아려 봤나요? 모래 한 줌을 이렇게 해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한 줌을 주먹으로 이렇게 떴다고 칩시다. 그 안에 모래 알갱이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데이빗,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예? 10,000개. 예. guess. good guess. 예. 10,000개 정도인데요. 예. 10,000개보다 훨씬 많아요.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그만큼 작다는 거죠. 근데 한 주만 해도 몇만 개가 있는데 그 온통 해변에 있는 모래 수를 다 헤아리면 헤아릴 수가 없겠죠. 비유예요. 그만큼 많다는 비유예요. 예. 정말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예. 이거 우리가 위험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막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그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뱀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 위급한데 어떻게 하지? 저기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만약 그 상황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쳐야 되겠죠. 예, 숨는 게 좋은지 도망치는 게 좋은지는 그때그때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불이야 한 소리가 났다고 해요. 불이 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예? 숨으면 불이 안 오나요? 아니잖아요. 숨는 거는 그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빨리 도망쳐야 되죠. 그래서 도둑이야 하면 후다닥 도망치다 도둑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벽장 같은 데 가서 숨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숨어야 될 때도 있고 도망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숨거나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 더 많아요. 바로 오늘 이런 상황이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숨는다고 되나요? 도망친다고 되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 숨거나 도망치는 행동을 했죠. 6절과 7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네, 숨는 장소도 다양하죠. 네, 어떤 사람은 굴에 숨었어요. 여기 굴에 깊이 들어가면 못 찾겠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굴이 제일 좋다 생각하는 굴로 들어가 숨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아니에요. 굴은 깊이 들어가면 찾기는 어렵지만 이게 막혀 있어서 저기 만약에 굴로 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 굴은 위험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풀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수풀은 이렇게 우거져 있고 뭔가 저기 이렇게 나를 찾는 낌새가 보이면 도망갈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풀에 숨었어요. 그 다음 바위 틈. 예. 바위 틈은 저 멀리 가면 이제 바위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왜 가요? 바위 틈은요, 굴보다 더 이제 발견되기만 하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어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위 틈이 좋은 것은 설마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바위 틈은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여기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오겠냐.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위 틈에 숨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은밀한 곳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장소, secret place, 이런 데 가서 숨으면 절대 못 찾겠지. 그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도 저도 안 되고 막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웅덩이라도 들어가 숨어보자. 이렇게 해서 최악의 선택이죠. 웅덩이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이렇게 다 숨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무리는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결국은 잡혀서 죽는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서 설마 적들이 강 건너까지 안 오겠지 하고 강을 건너서 갓과 길랏 땅, 이스라엘에서 아주 변방이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기까지 도망가면 안 오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면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나요? 전혀 안 그렇죠. 적들이 우리를
너무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와보니까 뭐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우리 땅을 그렇게 점령한 다음에는요, 숨어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요. 여러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왜 버려두지 않죠? 아니 내가 점령한 블레셋 사람들이라 해도 그 바위 틈이나 굴이나 웅덩이에 숨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가만히 버려두면 밤에 와서 나를 또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이거나 노예를 삼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단 땅을 건너서 길앗 땅과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앗 땅으로 가면 어떨까요? 당장은 몸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 모든 백성이 다 도망갈 수는 없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도망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도망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팍 꺾여버려요.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해야지 막 힘이 나고 싸울 텐데, 아니 나는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확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확 꺾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만약에 싸움이 일어날 때 나하고 어떤 친구가 다른 두 명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갑자기 확 도망가 버리면 싸울 마음이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이번 뉴스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전쟁 나면 미국에서 아무 그 전쟁하고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자원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군대에 들어가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망치면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울과 그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은 한 600명 정도는, 그래도 사울은 왕이고 그 왕을 따르는 충성된 그런 용감한 부하 중에 한 600명 정도는요, 굴과 수풀과 바위, 뭐 은밀한 거 이런 데 숨지 않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칭찬할 만해요. 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는데도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낸다 해서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적인 용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려 해서는 안 돼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거예요. 영어로 정도를 걷는단 말은 take the high road라고 하죠. 높은 길. 여러분, 높은 길은 어디에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어렵지만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정도를 걷지는 못했어요. 자리는 지켰지만 정도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숨거나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높은 길로 걷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맞이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만약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울에게는 적들의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블레셋 사람들은 3만 대의 병거와 6,000명의 마병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차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죠. 탱크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상 전차 한 대를 운영하려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적어도 2명 혹은 3명의 병사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병거가 한 대가 운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병사들이 적어도 2명에서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의 수는 대략 그래서 몇 명 정도 될까요? 병거뿐만 아니고 6,000명의 마병을 거느리고 왔다잖아요. 마병은 뭡니까? 말 위에 탄 병사예요. 옛날 그 당시에 마병은요, 또 굉장한 위력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싸워도 겁이 나는데 굉장히 큰 말 위에 무장을 한 병사가 타고 있으면 이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위에서 창으로 이렇게 찌르면요,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병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와도
한 2명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다 합치면 블레셋 사람들,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사의 수는 대략 6만에서 7만 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 원래는 3천 명이 있었대요. 사울에게 2천 명,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3천 명만 해도 적은데 그 중에 2,400명이 숨거나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600명만 남은 거예요. 예. 단순히 숫자로 보면요.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자, 6만 명, 600명. 몇 대 몇인가요? 100대 1의 싸움이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17대 1로 싸워서 이겼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17대 1은 뭐 어떻게 싸울지 몰라도 100대 1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명을 이기겠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팍 꺾일만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 이런 적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런 압도적인 적을 맞이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뭐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박한 마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망하여 버려서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다면, 압도적으로 많다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절망감이 찾아올 겁니다.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이게 암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고치기 어려운 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압도적인 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벗어나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무리 말해도 돌아서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는 이 압도적인 적을 맞이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중독이 심해져서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압도적인 적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마약이 있잖아요. 펜타닐이라고. 쌀알 2개만큼의 크기의 그 펜타닐이 사람 한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마약인지 모릅니다. 그거 먹으면요 좀비처럼 변하고 나중에 손과 팔이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 중독으로 인해서. 그래도 계속 먹어야 된대요. 그게 압도적인 적인 것이죠. 그게 한번 중독되면 큰일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압도적인 그런 적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리고 어디론가 숨거나 도망치고 싶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데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도를 걸어야겠죠. 숨거나 도망치면 안 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연말에 저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전화를 주셨길래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교무처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당시 이분이 폐에 이상이 있어서 자꾸 기침을 하고 호흡이 답답하고 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MRI 사진을 전문으로 판독하시는 의사가 이거 거의 틀림없이 폐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몇만 명의 환자를 그 폐암 환자를 이렇게 그 MRI 사진을 검사하는 분이 이거 폐암인 것 같습니다 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분의 소견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숨거나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적을 맞이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딱 지나간 게 아내하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딱 지나갔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직장에 이제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니까 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압도적인 적 앞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책꽂이에 있는 책 한 권에 눈길이 딱 갔다고 합니다. 아는 분 지인에게 선물 받아서 대충 한번 읽고 꽂아놨는데 이상하게 그 책의 저자에게 연락해 보라는 그런 이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은 제가 지은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준 것이죠. 이 책을 보고 출판사에 연락해서 저자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제가 듣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선지자 이사야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고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감동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그분도 낫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또 왔길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제가 인도하는 대로 전화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바로 그 주일부터 집 앞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도를 걷는 것이었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도망가거나 숨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바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하게 이제 침을 넣어서 이렇게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한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난번 MRI 상으로 틀림없이 폐암 소견이었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 유가종으로 나왔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고 한 6개월 정도 약물로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적에서 노임을 받았죠. 이분은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 참 잘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고요. 한동안 저의 선교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동안 한 몇 년 정도 후원하시다가 좀 뭐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졌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적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숨거나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울이 맞이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적들의 압도적인 숫자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게 사울이 가진 무기가 너무 빈약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다소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심한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철공이라고 하면 뭡니까? 철로 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철공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당시 블레셋에는 철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블레셋에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철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블레셋에는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공을 두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정책을 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철공 만들지 마. 너 철공 두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니까 블레셋이 겁이 나서 철공을 양성하지 못하고 그냥 뭐 농기구가 무뎌지면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 세계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돼요? 알아요? 혹시 집사님 아세요? 전 세계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돼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한 6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공식적으로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뭐 북한 같은 이런 나라도 있죠. 그래서 한 7, 8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북한은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자 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우리도 핵무기를 좀 가져볼까 이렇게 하면 그 나라들이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 핵무기 만드는 순간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릴까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 왕자에게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뭘 가지고 싸워요?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예. 쇠스랑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삽, 낫 이런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게 농기구는 무기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 농기구 가지고도 이렇게 싸울 수는 있지만 칼 들고 오는 사람 앞에 막 삽 들고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금 삽질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열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빈약하기 때문에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질까요? 예,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기가 빈약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예, 예를 들어서요 키만 작아도 난 어디 나서도 키가 너무 작아서 힘들어. 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제가 힘을 얻는 한 분이 있어요. 예, 북부 해변 그 장로교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훨씬 작아요. 그분을 뵙기만 하면 내 힘을 얻어.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안아주고요. 내려다보면서 안아주고 그래. 예. 다른 분은 막 우르르 보면서 악수를 해야 돼요. 예. 키만 작아도 이렇잖아요. 우리가 빈약한데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키밖에 없겠어요? 예.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 빈약함을 느낍니다. 학력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나는 무슨 대학 나온대 하면 막 벌써 주눅이 드는 거죠. 예. 여기 우리 호주에 사는 한인 중에 영어 때문에 또 막 빈약하다는 걸 느끼는 분이 있잖아요. 영어로 누가 말하고 이렇게 레터가 나오기만 해도 벌써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가 빈약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빈약함을 느끼죠. 그래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돈을 써야 할 상황이 나오면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것뿐입니까? 치유받지 못한 상처도 우리 내면의 빈약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으면요 누가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는 말을 해도 이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예. 이 원수의 공격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의 원수가 충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내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원수의 이 날카로운 무기를 보면요, 곧바로 싸울 의지가 사라져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막 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릴 수 있겠어요. 자기 상처만 해도 끙끙 앓으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이게요, 참 희한한 게 신앙인이라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나는 영적 은사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요 빈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빈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거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면 이길 텐데 내가 은사가 없어서 내가 적들과 싸울 수가 없어. 자, 이런 빈약함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빈약한 것은 비록 우리로 하여금 절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냥 지레 막 겁이 나서 숨거나 피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지, 정도를 걸으면 우리 무기가 빈약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를 향해 나오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빈약함이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들을 맞이하면 됩니다. 이것이 정도를 걷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가장 위급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절박감을 느낀 그런 요소를 살펴볼게요. 그리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야, 내가 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가장 절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
불신의 마음이에요. 이걸 떨쳐야 됩니다. 다소 또 길지만 우리 8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죠. 8절부터 12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들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 구절에서 누가 잘못했나요? 예,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예,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었잖아. 사울 편에서 막 그렇게 사울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약속 안 지킨 건 좀 잘못한 것이긴 하죠. 예,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약속은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좀 어길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혹시 또 사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딱 제 시간에 가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영화 보자. 우리 재밌는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 보자. 그 사람이 나한테 표 사준다 그래요. 내가 표를 사줄 테니까 우리 몇 시에 극장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그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차가 막혔든지 뭐 사정이 생겼든지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영화는 곧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표를 사주겠다고 한 사람이 안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그냥 표도 없이 극장에 들어가서 그냥 좌석에 앉아버렸어요. 예, 자,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극장 직원이 와서 딱 잡으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히면 아니 나에게 표를 사주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났고요. 영화는 봐야겠기에 부득이하여 그냥 극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건 당신 사정이고 왜 이 불법을 행합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좀 늦게 온 것, 물론 사무엘이 약속 안 지킨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행한 이 모든 불법적인 것,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린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좀 기다리면 되지. 왜? 마음이 절박해서, 마음이 초조해서,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불신의 마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도를 걷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엄청난 수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예, 게다가 사울의 군대는 변변한 무기도 없고요. 그나마 있던 백성 역시 사울에게서 지금 자꾸 흩어지고 있어요. 예, 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절박한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만 드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하더라도 정도를 걸어야지 억지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은혜를 끌어당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다급한 생각에서 나온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굉장히 초조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때 받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넘치는 그러한 승리가 될 수 있지, 억지로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불법으로 그렇게 은혜를 막 하나님 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단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8층짜리 국가본부 건물을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그 당시 캄보디아는요, 모든 행정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주로 뭐 허가를 내주면서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월급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 특히 외국인이 큰 건물을 짓는다, 뭐 이건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뭐 노다지예요. 예, 뭐 뇌물을 갖다 바쳐야만 예,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가 수십 건 받아야 되거든요. 뭐 상수도 허가, 전기 허가, 무슨 허가, 도로 점령 허가. 그때마다 다 뇌물을 갖다 바쳐야지 이게 허가가 나오지. 뇌물 안 주면 세워라 내워라 찾아가도 내일 오세요. 사람 골탕 먹이는 작전이에요.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와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가면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네. 한 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20년이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그러면 막 제풀에 지쳐서 이 건축주는 뭐 아유 건물 짓는 비용에 비하면 뒤로 주는 돈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할 수 없이 주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캄보디아 단체 책임을 맡은 선교사님은 정도를 걷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터만 이렇게 파놓고 몇 달째 아무런 공사도 진행이 안 되는,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땅 사놓고 터만 파놓고 그냥 몇 달째 방치되어 있는 이것을 매일 저녁 땅 밟기를 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도를 걷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완성해 달라고. 근데 저는 뒷돈은 안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뒷돈도 뇌물도 주지 않겠다고 정도를 걷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스름할 무렵에 캄보디아 남자 한 사람이 와서 그 근방을 이렇게 서성이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남편 어디 있나요? 저희 남편은 몇 년 전에 이 땅에서 일하다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근데 당신은 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나요? 남편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못다한 일을 꼭 마무리하고 오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건물을 짓고 있나요? 예,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죠. 예, 크리스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불교 국가에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캄보디아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이 불우한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지혜롭게 대답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요, 외국 여인이, 자그마한 외국 여인이, 이럴 때는 키 작은 게요, 이게 장점으로 적용이 되는 거. 키 크고 막 듬직하면 불쌍한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키가 작으면 훅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 여인이 그 땅에서 남편을 잃어가면서까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일을 한다는데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에 그 사람이 명함을 한 장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 도시의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급 공무원이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허가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한다면, 시간을 질질 끈다면 괜히 뭐 그 사람 붙들고 실험하지 마세요. 무슨 부서, 무슨 누구, 부서하고 이름만 딱 보고 와서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누가 이렇게 뭐 질질 시간 끌고 다 서류가 되었는데도 허가 안 해주면 무슨 건축계획가 뭐 무슨 과장 보고 와서는 딱 전화해서 그분에게 명함에 있는 전화로 해서 무슨 과의 무슨 계장님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안 해주시네요 하면 1시간 내로 허가가 나온답니다. 1시간 내로. 예, 아마 뭐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고위 공무원이 바로 전화를 하겠죠. 너 죽을래?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남편이 말이야 이 땅에서 위암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제 하면 막 어유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허가를 내죠. 그래서 수십 건의 허가를 돈 정말 한 푼도 안 들이고 뒷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받아서 마침내 굉장히 아름다운 8층짜리 멋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지금도 하나님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안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랫동안 캄보디아 프놈펜 땅에서 마치 한국의 100주년 기념관처럼 모든 중요한 크리스찬 모임은 다 여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변변한 건물이 없었으니까. 호텔을 빌리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 건물이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급할수록 정도를 걷는 사람의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시작은 참 좋았죠.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위급한 상황에서 정도를 걷지 않은 것이 그가 몰락하는 첫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위급한 상황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요, 아시잖아요. 이게 위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는 몰락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도를 걸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의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왔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대부분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위급할수록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정말 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도를 걷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숨거나 도망쳐버리면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머물며 정도를 걷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게 느껴질 때 때때로 뒤를 돌아다보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제쳐가시는 우리가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소리를 좀 내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